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학구적인 열심이 결국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7절을 보시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정욕에 사로잡혀 거짓 교훈에 빠진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항상이란 단어로 설명할 만큼 학구적인 열의가 있었습니다. 지적인 호기심에 충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진리를 찾고자 해도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은 진리에 다다르고자 하는 의욕만으로 닿을 수 없는 비밀에 감춰져 있습니다. 현대 이런 종교학자들은 어떤 종교든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종교도 진리의 지식을 제공한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상관없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만 있으면 결국에 같은 진리의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그 주장이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 뿐인 겁니다. 그의 보혈을 믿음으로 인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밝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구원의 진리에 이른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고시 패스와 동시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철학적인 사고와 학문적인 노력을 부단히 하더라도 인간을 자유케 하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적 사고와 습관에 늘 젖어 있던 아덴 사람들이 보였던 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반응이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진리를 위해 온종일을 노력하는 자들이었지만 진리가 그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를 조롱하였습니다. 진리를 위해 그렇게 노력했건만은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일축하는 이 이상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학구적인 노력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뿐입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유일한 방편은 학구적인 노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수치를 계산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는 진리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회 풍조는 과학과 이런 실증적인 사고만이 진리를 향한 유일한 해결책인 책임 마냥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제에 부합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칭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학문적인 열정으로 큰 돋보기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내리깔아 보는 사람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후자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지능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진리를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이룰 수 없느니라. 이게 자신들의 여러 가지 욕망에 이끌리는 여자들이 항상 배우기를 힘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여기서 배우다, 학습하다는 배우다는 뜻을 지녔는데 이는 거짓 교사들이 전해주는 그 거짓된 교리들에 매우 감탄하면서 마음으로 따르고 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들에 대해 잘못된 처방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탐닉하고 있는 어리석은 여자들의 면모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배움과 학습의 탐닉으로는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충만한 지식, 복음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방패막이로 삼아서 우아하고 지적인 방식들로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는 죄의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지만은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침내 이룰 수 없느니라,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그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자들이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을 탐닉하는 자들인데, 이런 그들에게 배우는 자들이 어떻게 경건의 참된 능력인 복음의 진수에 이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고 하는데, 이제 바울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을 얀네와 얀브레와 비교해서 그들의 진상을 폭로합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이 아람어로서 얀네는 유혹하는 자, 얀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제 이름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름이 이곳 이외에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후대 유대 문헌이나 이방 문헌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교의 문헌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요나단 탈굼이나 외경 등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었을 때에 이에 맞선 바로의 술객들로 묘사가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수학할 때 이러한 얀네와 얀불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선 언급한 이들 문헌에서 얀네와 얀불에는 사기꾼이었다가 후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개종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한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들의 파멸을 촉발시키기로 작정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바로 얀네와 얀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디모데가 전파한 이 복음의 진리를 대적했다는 점에서 바울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얀네와 얀불레와 같이 거짓을 유포하는 사기꾼이고, 또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사이에 위장 침투한 자로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그 생의 목적으로 하는 파렴치한 위선자들인 셈입니다. 얀네와 얀불레는 진리를 대적한다는 점에서 거짓 교사들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3절 8절에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이들, 거짓 교사들 특성을 두 가지로 언급하는데, 첫째, 이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마음, 이것은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등 인간의 전 인격이 자리 잡고 있는 좌소를 가리키는데, 거짓 교사들의 경우 이 좌소가 부패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패한 자요 파괴하다, 멸망시키다는 뜻에 완전히 파괴하다. 거짓 교사들이 지적, 감정적 그리고 의지적으로 부패해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 어떠한 차원에서라도 아무런 힘을 행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둘째로 이 사람들은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믿음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뜻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교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믿음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시험에서 탈락되어 인정되지 못한 이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믿음은 불순한 금속을 섞어서 만들어진 주화와 같은 것이어서 버려져야 마땅한 존재임을 시사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